할렐루야. 저는 브라질에서 온 한도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아침 인사를 브라질식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야. 다시 한번 봉지야. 봉지야는 굿모닝이라는 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봉지야. 봉지야. 더 친절한 인사말 하나 더 배우겠습니다. 찌 아모 엔 크리스투. 찌 아모 엔 크리스투. 이것은 I love you in Christ란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브라질 말로 I love 하겠습니다. 찌 아모 엔 크리스투. 찌 아모 엔 크리스투. 이 두 마디만 가지면 여러분 브라질에 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데 그들이 보고만 안 듣겠습니까? 저는 이 KWMC 대회가 시작했던 1988년부터 이번 2022년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했던 개근생입니다. 이 9차 이 대회에서 아마 저에게 상을 줘야 되지 않겠나. 개근생이라고, 개근상. 근데 사실은 제가 이 KWMC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감사상을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86년에 필리핀에 선교사로 간 이후 2년 후에 이곳을 참석해서 저는 많은 선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제가 습득을 하게 되어서 선교 현장에 그대로 접목하게 되었고 또 제가 소속한 그 선교 단체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오면서도 정말 기도하면서 참 MC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재충전받고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이 선교복 해주신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 브라질 선교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2주 전에 평양과기대 총장님께서 브라질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크리스찬 대학의 교수들을 MOU를 맡기 위해서 와서 제가 그 총장을 모시고 우리 선교사님 다 모여서 이 평양과기대에 대한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평양과기대가 엄청나게 큰 건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토마스 목사가 순교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게 한국 기독교 교회사 학자들이 다 공히 인정한다고 그래요. 누구도 생각지 못한 바로 그 지역에 평양과기대가 세워졌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연변과기대가 문 닫았다는 얘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네요. 사실은 저희 선교부에서도 교수원을 보냈고 참 기대했는데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참 슬프지만 그러나 또 이걸 통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또 이렇게 여기에 참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 임한
에베센의 은혜, 그리고 저에게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근본 선교대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하자 블레셋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은혜가 풍성한 곳에 사탄의 역사도 큽니다. 선교대 참석한 여러분이 이제는 주님만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 어느새 사탄이 알아차리고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공격에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참 고된 일이 생기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로 해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을 이제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돌 비석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에벤에셀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에벤에셀의 은혜로 그들은 승리한 것입니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바로 기도로 부르짖어서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가 왔고 그들이 승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의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부어지게 됩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기도로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바로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이제 430년 만에 해방을 맞아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만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자기들을 이곳에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가진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켜라 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광야에 도착해서 순례객으로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물은 있는데 물이 너무 덥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나무가지를 꺾고 이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쓴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또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했지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습니다. 또 불평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반석을 치니 그곳에 물이 나와서 물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 가다 보니까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정예 부대가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로부터 곧 돌아가실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함께 지금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쌓아본 경험도 전혀 없는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아멜렉이 공격해 올 때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이제 당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때 이 모세가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나아가게 하고 그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손을 들자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손을 내리면 이 이스라엘이 지고 적군이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한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면 이스라엘은 패배하고 적군이 이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졸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실패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기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주시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전해 오는 이 많은 어려움과 시험을 기도로 이긴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보았습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임한 에베네셀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질병들, 패배, 실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2년 전에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교회도 어려움이 오고 온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어려운 시험이 올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하며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고 또한 사단의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 사탄은 오늘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고 공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이 어려우면 아버지 탓이고 아내 탓이고
뭐 남편 탓이고 자녀 탓이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또 비판도 합니다. 교회 문제가 생기면 목사 탓이고 장로 탓이고 또 성도 탓이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불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이 문제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사탄은 또 교회를 파괴하려고 호심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면 이것은 바로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고 사탄이 박수칠 일입니다.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기자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 어리석은 일들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이건 사탄이 너무도 좋아하는 일인데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참 이런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평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불만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원망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바로 이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배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로 그의 공생을 시작하셨고 그는 3년 동안의 그 사역은 늘 새벽 기도와 철학 기도와 금식 기도 이걸 통해서 그는 사역하셨고 마지막 그가 사역을 마칠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리하면서 기도로 그는 사역을 마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3년의 공생에는 바로 기도로 사역한 그 삶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주님 앞에 나와서 훈련받은 제자들 어느 날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부인하고 다 떠나리라. 이때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이 잡혀가실 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자버렸습니다. 주님은 깨어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셔서 그는 승리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제자들은 그 시간에 잠을 자버렸어요. 그리고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오순절다락방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뭡니까? 기도를 쉬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지식이 문제입니까? 능력 없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기도가 끊어졌습니다. 새벽 기도가 끊어지고 철야 기도도 약해지고 기도는 이제 거의 문을 닫게 되는 기도가 식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브레드 오브 라이프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90년대에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치권대라는 목사님이 한국에 이제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통역을 맡았습니다. 그분이 와서 말하기를 자기는 한국에 와서 기도를 배워가지고 필리핀에 가서 기도하니까 필리핀에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고 필리핀에는 대도시 5 지역에 교회를 세운 제일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국에서 기도를 배워서 하니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한국 교회에 가서 목회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라 해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왜 한국 목사들이 학위병에 걸리고 왜 물질에 빠졌느냐고 기도하면 되는데 한국교회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이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는데
왜 기도를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냐고 그분이 엄청나게 호통을 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그에 참석했던 3천여 명의 목회자들이 떼굴떼굴 울면서 회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선교의 문제,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지식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오늘날 왜 이 선교에는 왜 이렇게 세미나가 많고 포럼이 많고 회의가 많는지 몰라요. 거의 기도는 찾아볼 수 없고 그저 모여서 하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포럼으로, 세미나로, 물질로, 학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No prayer, no power. 기도가 없는 한, 기도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앞서지 않는 모든 사역은 다 실패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아무리 참 교회들이 많이 생긴다 할지라도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76년에 목회를 시작해서 83년에 영국에 가 선교사 훈련을 받고 86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 파송 갔습니다. 2,000불을 주고 2개월분을 갖고 왔는데 가서 집 얻고 가재고 사고 랭기스쿨에 등록하는 돈이 거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 돈까지 2개월을 지내나 걱정했는데 그때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마닐라 한인교회 부흥회로 왔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좀 도움을 청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잠깐 어느 분이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교인들은 모두 울면서 찬양을 그래서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찬양인가 하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 찬양 잘 몰랐어요. 근데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왜 걱정할까? 내가 왜 염려할까? 목이 터져라 울면서 기도하고 그 목사님 만나지도 않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는데 미국에서 저도 알지 못한 분들에서 이렇게 한 500불이 11조로 보내온 이후 하나님께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어림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뇌염도 걸리고 제가 급성 장염도 걸리고 비형간염으로 참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레셀의 은혜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예배레셀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부흥시킨 새벽기도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그 기도회가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의 기도도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본 선교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지고 부흥을 가져오고 선교의 부흥을 가져온 이 기도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하고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선교대를 통해서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어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의 불이 재점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